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생활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마치 반지와 같다. 여러분, 반지는 어떤 상징입니까? 약속의 상징이죠.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 남녀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교환하는 것이 반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반지와 같다고 얘기했을 때에 성경 말씀 중에서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에센셜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 있다고 하면 바로 로마서일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반지와 같은 로마서 중에서 8장은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저는 이 중요한 로마서 8장을 30분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내가 어찌 로마서 8장을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8장 전체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기도하던 중에 마지막 두 절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나누고 피차간에 유익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생명과도 같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로마서 7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적으로 좀 뻔뻔하리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지 말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한순간 천사와 같이 결코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악한 영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을 좋아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고 가며 살아갔던 그 모든 그 습관들, 가치관들, 삶의 태도들,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부터 미국의 공용어인 영어를 아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바뀌기가 매우 힘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면 삶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죠. 그런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구원의 은혜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즉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가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육체의 죄성으로 인하여 세상 것, 죄악된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법 밑으로 잡아온다. 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날마다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누가 그것 좀 알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등과 괴로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보다 갈등이 더 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생활에서 별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분들, 정말 신앙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은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갈등이 많은가.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살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구원하셨지 옛 모습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현실의 차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었겠죠.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원함은 있지만 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원함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므로 참 맞는 이야기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공고하다.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전 교회 좀 쉬겠습니다. 찬양대도 좀 쉬겠습니다. 임원도 좀 쉬고 구역예배도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낭망하는 분입니다. 내가 이루고도 찬양대원이라고, 내가 이루고도 교회의 집사라고, 좀 쉬어야 되겠다. 나는 좀 아닌가 보다.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낭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인이라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나눴듯이 25절에 분명히 24절에서 자기는 심히 공고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운데 뭐가 감사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곤고하고 괴롭지만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은혜 주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죄인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넘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8장에서 총정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세상을 사랑하는 법이 매일 갈등을 일으키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갈등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내가 가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지만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루저이고 영적인 패배자일지도 모르고,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고자질하고, 하나님 얘 좀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목사랍니다. 이런 사람이 집사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으로 해서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맡겨진 이 소명 놓지 않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 가지고 욕한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해서 새롭게 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다. 율법적으로 보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신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중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스스로 속이고 속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내가 자신 있게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확실한 소망 가운데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우리를 지배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외쳐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스러운 자, 자유한 자, 죄의 율법에서, 죄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죄받은 자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길로, 과거의 길로 갈 필요가 없게 된 존재들입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는 자가 가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있을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다닐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다시금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어요?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 안에 써놨다. 너는 내 것이다. 어리석은 일이죠.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기도하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때, 내 스스로 보더라도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기도할 용기도 나지 않고 기도에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방향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26절, 성령께서 우리가 지치고 낭망해 있어서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리.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천국 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기쁜 일도, 우리의 슬픈 일도, 우리의 잘못한 일도, 우리의 잘한 일도,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을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가, 우리가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두 법을 인하여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포커스를 둘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그 누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법이 늘 세상을 사랑하는 법보다 약하게 느껴지고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큰 벌을 내리실 줄은 있으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 사탄아, 내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무엇을 고발하든지 고소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를 끊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정말 복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있으며 그 어떤 것이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결코 없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넘친다. 이와 같은 바른 자아관, 긍정적인 생각, 또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외침같이 그 외침이 저희들의 고백과 외침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